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어제 강화문에 나갔는데 대한민국 개국 이래 5,000년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습니다. 어제는 전국, 부산, 여의도 다양한 곳에서 세브 코리아라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모이고, 부산에도 모인 수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청계광장 을지로 쪽에 있고 저쪽 세종대왕 그쪽까지, 이쪽에 덕수궁 정문 앞까지, 인도로까지 제가 여리고성 돌듯이 우리 같이 간 목사님하고 야 우리 여리고성 돌듯이 한번 돌아보자 믿음으로 돌면서 대략 파악을 했는데 내가 강화문 나간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이 모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동네에 제가 단골로 자동차를 고치는 지금 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부가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토요일 날 제 자동차 엔진 분야 좀 봐달라고 했더니 구정세구소 고칩시다. 나 토요일 날 광화문 나가야 돼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그런데 불교 신자가 전광훈 목사님 메시지를 꼭 듣고 저 한남동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 추운데도 부부가 거기 가는데 토요일 날은 몇 천만 원짜리 돈이 들어와도 안 한대요. 광화문 나가야 된대. 이야, 그런 애국자가 있는가. 7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30%는 안보 세력과 더불어 종교가 다 다르지만 나라 살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은 지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29명이 탄핵이 되고 두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여 볼 때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수출하는데 10대 구간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모든 면에서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정말 창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곧 헌법재판관 8명이 대한민국 5,200만 명의 지금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기에 4명은 완전 빨갱이 주사파입니다. 하나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에 탄핵된 사람을 건질 때 반이 4명이 완전히 반대표를 던진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탄핵시킬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들의 마음에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국민 4.19의 혁명으로 5.16의 혁명 버금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재판소를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박혀있는 이 더러운 공중권세의 세력을 잡은 공산주의의 붉은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저 공산화된 중국으로, 북한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이상조 장로님과 권사님과 사랑하는 삼남매 자녀들이 건강하고 손대는 사업마다 형통하되 100배 1000배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장로님의 눈을 밝게 하사 길을 잘 들리게 해 주셔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달라스 텍사스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박성호 목사님과 박미라 사모님과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성령님의 충만함과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을 당하는 마귀에게 눌리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부터 순성감리교회 10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신년 축복 성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서 모두가 다 응답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배의 복 말씀을 오늘까지 한 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에 길가에 떨어진 씨,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오늘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왕이면 30배보다 60배, 60배보다는 100배, 은혜교회가 100배, 여러분 개인이 100배, 여러분 가정에 100배. 2025년도에 세상 사람들은 뱀의 해라고, 오늘 우리는 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쫓아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100배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지난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첫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100배 결실할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구수여자를 취했을 때 이러쿵저러쿵 모세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사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그건 안 드렸는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유한 사람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왜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시험이 올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시험이 왔구나. 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을 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게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9절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수고하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란 말이 거듭거듭 3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몽땅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밥 먹고 건강하여 주의를 지키는 것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함석 조가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나중에 교회에서 필요할까 봐 지하 에어컨 실외기 있는 밖에다 이렇게 씌워놨더니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눈이 쌓인 데다가 어제 날씨가 좀 포근하니까 그 위에 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아주 미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필이면 거기를 밟고 지나가다가 멋있게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지면서 이 무릎이 비틀어지고 히프가 떨어지면 난 히프 깨진 줄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히프를 받쳐주는 골반? 고관절. 아이고 참 이렇게 설교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고관절 다 깨진 작살난 줄.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졌는데 허리가 또 부러진 줄 알았어요. 숨은 쉬는데 그 다음에 그 충격에 의해서 이 머리가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머리가 그냥 갑자기 별이 보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충격이. 그런데 광화문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 어떻게 정신 차려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다 아파요. 고관절도 아프고 허리 중앙 쪽도 아프고 머리도 그냥 막 뭔가 쪼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셔서 광화문 나가다가 죽더라도 그 광화문에서 열심히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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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네요. 오늘은 이지정 권사님이 물을 안 갖다 놔고 물땅번이 없네. 하여튼 그 노래가 18번지로 불러 들었죠? 우리 권사님 들었다가 계속 그 추운데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그렇지, 나도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오늘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걸어도 다리가 좀 아프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아픈데 큰 지장은 없어요. 머리도 나가 떨어져, 콧물이 바닥에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괜찮고 허리도 부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고관절도 안 나갔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고관절도 안 나가고 허리 척추도 부러지지 않고 머리도 깨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머리가 깨지면 막 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저녁에 약간 미식해. 그럴 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괜찮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낸 거예요. 오늘 은혜와 진리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둘판을 손에 잡았으나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 썼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불로 썼어요. 불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쓰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모세는 말씀의 권위와 거룩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말씀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줄기에
이도로의 장인 집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 위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교회는 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불이 1년 내내 이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39권의 구약을 읽다 보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와서 이 성막을, 하나님 말씀에 법궤가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를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드릴 때 불이 쏟아졌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시간은 회막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제사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순종하는 남편과 자식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은혜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개인,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여기 이렇게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교회 성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땅을 주신다. 전 세계가 땅이 널찍한 땅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넓다는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미국. 미국보다 더 큰 땅이 있어요. 예? 중국, 인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이 러시아랍니다. 근데 러시아는 너무 추워서 쓸 수 없는 땅이 많아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큰 땅인데 하나도 버릴 땅이 없이 50주가 다 복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도 버릴 땅이 없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말 하나마나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에요. 요즘처럼 달러가 1달러에 한국 돈으로 이제 내가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500원 가까이 줘야 돼.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달러요, 부러움에 참 돈이라면 달러가 부러움이다. 달러 여러분에게 1,000만 불만 있으면 먹고 살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알아야지 뭐 1,000만 불이 얼마인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세계 1등 자리를 항상 유지하는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합니다. 온유해. 그 나라가 성경 중심으로 사는 나라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누가 쓰던 성경 최고에다 손을 졌어요? 아버지? 우리 양 권사님은 참 세계적이야.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쓰던 성경을
아브라함에게 물려줬어. 근데 그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요. 그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에게, 여러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고 대통령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해요. 뭐 관세를 많이 붙일 것이다, 뭐 이렇쿵 저렇쿵 막 욕을 하는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의 사령관 별 4개짜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안정되게 잘 지키고 있느냐? 앞으로도 대한민국 잘 지켜라. 5분 동안을 영상으로 취임 끝나자마자 첫 번째 전한 곳이 일본 오키나와에 약 5만 8천이 있는 미군 기지에 전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국에 있는 평택 기지의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해야 돼요.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여를 하고 5나라가 병참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6.25 때 3년 1개월 이틀 동안 6.25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약 48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3년 1개월 이틀 전쟁하는 그 기간 내에 미국의 군사와 미국에서 원조하고 도와준 미군과 무기와 양식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지원을 했는지 미국이 고마운 거예요. 그 미국을 욕하는 반미하는 주사파, 저 이재명이 그 많은 소리 못 들었어요? 미군 점령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이거 헷갈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책장가 어디서 보니까 6.25 전쟁 때에 미국에서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소와 양과 돼지를 몇 달에 걸쳐서 세상에 배로요, 배 밑창에다가 소, 돼지, 양 이거를 실어가지고 종자하라고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살려야 된다고 여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렇게 보내주는 그 소와 돼지, 양 이것이 막 똥을 싸가지고요, 더러운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풍랑을 맞이하면서 몇 달 걸쳐 한국에 와서 그걸 주면서 우리나라 종자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먹는 것이 그때부터 먹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사람은요,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금년에도 1월 1일 날 영락없이 갔다 왔죠. 춥더라고. 그날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고마운 거예요. 이 메가다 장군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심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전부 CCTV와 더불어 미국 대사관이 강화문에 있는데 거기에 다 비춰지거든요. 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소리 지른 사람들 전부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분별을 해 가지고 미국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의 딸이 뉴저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반미운동가라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미국을 대통령 되자 방문할 때 임종석이가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너 못 들어온다. 영원히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임종석이에요. 앞으로요 반미운동한 사람이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요 그래? 너들 반미운동에 다 너희 나라가 살아. 강제로 그냥 두 손 쇠갑 채가지고 전부 군용기 태워서 공항으로 끌고 가서 다 보내버린대. 그런데 나는 혼자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놨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여 막 데모하는데, 야 스피커가 마이크 가지고 너들 지금 다 카메라에 찍혀 너들 미국 죽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얼굴을 다 뒤집어서 눈만 내놓고. 왜냐니까 미국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미국은 또 가고 싶은가 봐.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충만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오늘 안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여러분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똑같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에게 화평이,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시면 싫어할 사람 있나요? 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때 저작 강원도에 이름도 없는 땅, 그런 땅 준다는 뜻이 아니요. 좋은 땅을, 가치가 있는 땅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감사하지요? 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평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목마르게 주지 않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23절에 온유,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22절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라도 빠지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하면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따라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섬기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꾸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가치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욕심을 챙기지 말고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은혜교회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종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교회 모성으로서 하나님이 쓰는 모성으로서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고 정성껏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을 섬길 줄 몰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생각이 났으니까 한마디 드리는데,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면은 식사하고 난 후에 요지를, 갈비도 안 뜯었는데 꼭 그렇게 요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 가끔가다 청소를 해보면 걸상 밑에 요지가요, 그 걸레자루에 가시가 껴가지고 많이들 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바닥에다가, 식당 바닥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요지를 썼으면 휴지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지 마시고, 교회 들어올 때도 예배를 드릴 적에 성전 문 열고요, 뒤꿈치는 좀 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조심조심하면서. 교회는 전부 다예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을 쓰더라도 내 배에 다음에 오는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내 집에서보다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다음 사람 오잖아요. 그 다음 사람 올 때 인상 안 찡그리게, 휴지도 제자리에, 변기에도 깨끗하게, 세면대에도 깨끗하게, 모든 일에 섬기는 자가 나. 섬기는 자세,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섬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것에도 그를 아름답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니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니,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에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멍에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멍에입니다. 내게 배우라. 세상 지식은 내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에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전부가 다 축복이 되고 내 영의 사람으로서의 내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축복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늘에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찬송가 507장인가 나오지요. 옛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몇 장이요 거기? 신령한 만나 455장. 혀봐봐. 455장 쳐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내용이 한번 400 몇 장? 455장 한번 띄워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따라합시다. 주님, 내 생애에 영원토록 온유하고 겸손한 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내중심적이며 감정적이며 이기적이며 나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복 있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유함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겸손함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오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